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8장 9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단파 없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들과 주여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날을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 심판의 날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인항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축복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보였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게 해주었더니 그 재물로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게 해주었더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종형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산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했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영적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의 다스림도 거부했습니다. 4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왕도 거부하면서 우상 앞에서 맹세와 언약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끝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밭에 나는 독한 인진, 즉 독초처럼 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재판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시겠수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상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 8절 봅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배단 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된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거민이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벳 아엔의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벳아에는 원래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벳아에는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그 땅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악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기뻐했고 우상을 적군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했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한 자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며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년에 미혹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힌 북이스라엘 땅은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면서 차라리 우상의 재단들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 묻혀 죽게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는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된 후에 약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136년 동안 기다렸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심판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몇 수십 배 더 비참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심판은 창조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아는 자가 없으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로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면은 못된 버릇이 고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도 소규의 격리기식으로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재차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간청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의 시대로부터 범죄했거늘 무리가 기브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떼우리니 유다가 밭을 깔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기브아 시대부터 오래전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브아의 범죄는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죄악입니다. 9장에서도 이 기브아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재차 기브아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 한 레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첩을 진정으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그곳에 불량자들에게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는데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인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단지 600명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되어서 사라질 뻔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타락의 죄악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성적 타락이 더욱 무섭게 온 세상을 휘감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곧 우상을 섬긴 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죄를 지적했습니다. 8장에서도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시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곡식 밟는 암소처럼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아수르로 잡혀가서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암소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북이스라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당장에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시겠수만까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고 의를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예를 거두라. 지금이 온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의를 심고 궁리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궁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에 의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의를 심을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도 회개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의 말씀처럼 반대로 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에 의를 심으며 살기는커녕 악을 심고 죄를 거두며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적한 것은 이제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할 때 의로운 마음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마음에 의를 심으며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4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햇바되되 쌀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햇반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14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요란함과 산성들이 다 해파되었다는 말씀은 곧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쌀만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자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로 볼 수 있는데 이 살만이라는 자가 전쟁하는 날에 성이 해파되고 어미와 자식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5절에 보면은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악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베델이 이스라엘 우상숭배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려다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지도자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끝에서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것이 선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왕이라는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도 걱정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타락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붕괴될 때 그 건물에 무너지는 전조천상이 나타납니다. 금이 간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전조천상이 나타납니다. 나라도 멸망될 때 전조천상이 나타나는데 그 전조천상은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때 나라가 멸망하는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큰 멸망의 전조증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10대 때만 해도 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사는 자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운동화 한 컬레 몇십만원 하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더욱 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교회들도 큰 교회는 볼 수 없었고 교회가 화려한 모습을 가진 교회는 더욱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이제 GNP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교회 또한 부흥되고 성전도 크게 짓게 된 것도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교회들이, 주회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부귀와 안녕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코 큰 제약이고 멸망의 전조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멸망의 전조선상은 아닌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때 나라가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풍요 속의 빈곤의 세상은 아닌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구정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귀신 앞에 절을 하는 이러한 악한 짓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반드시 그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귀신을 섬기는 짓들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짓들은 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내 마음에 의를 심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우상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거짓 영들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종조 전상이 이 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